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교계 이슈픽을 통해서 매번 인사드리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수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간 교계 이슈픽 별책 부록 순서로서 좀 긴급한 이슈를 좀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이 방송을 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사회적 공분까지도 자아내고 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개혁연대가 이 건을 다루는 게 적절한지, 도리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또 다른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안에서의 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자리를 좀 마련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주날개 끈을 교회에서 담임하시고 또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수고하시는 남호성 목사님 나와 계셨고요.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와 또 기은실 상담센터 공동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저희 곽은진 교수님 나와주십니다. 남우성 목사님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남호성 목사입니다. 현재 주날개 그늘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참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힘들지만 한번 애써서 대화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곽은진 교수님께서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박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신대에서 상담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기은실 상담센터, 청년 상담센터 위드의 공동소장을 맡고 있고 한국도서치유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상담의 임상을 통해서 저의 지식이나 저의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직업적으로 또 상담의 이론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오늘의 이 주제에 맞게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월간 교계 이슈픽을 통해서 좀 하나의 이슈를 다룰 때 좀 그 이슈의 어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정인이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사건의 내용들이 너무나 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좀 심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두 분도 정말 이 안타까운 사건을 좀 접하셨을 때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한테 저렇게 학대를 가할 수가 있나. 좀 이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맨 처음에 심정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좀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상담의 일을 한 25년째 하다 보니까 이와 준하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을 접하고 듣고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뵙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큰 충격적이다라고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두 가지가 좀 첫 번째 이 사건을 접하고 두 가지가 좀 느껴졌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왔네. 어떡하지? 너무 사람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리고 이 상황을 너무 참담하게 제가 좀 느끼고 있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상담실이라고 하는 안정된 공간에서 나눴던 우리만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드디어 이제 사회로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나와버렸구나. 이제 정말 이 빈도와 강도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버릴 정도로 많아져 버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그게 대상이 너무 영아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니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늘 접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모두에게 이제 드러나 버렸다라는 사실이 새로운 두려움이자 무서움으로 걱정과 염려로 사실 참담함이 느껴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 큰 충격 받으셨을 텐데 저 또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부모라는 자가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악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폐륜 범죄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간헐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임까지 이르게 하고 하는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쪽 구탱이에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도 들었고요. 나중에 그 당사자가 되는 가해자가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부끄러움을 세상에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죄악이 교회까지 침투를 해서 기독교인들까지 물들여서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남호성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좀 자조적이고 좀 허무한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렇다고 또,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정말 어떤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사안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안타깝고 또 공분을 자아냈던 이유 중에는 조금 이런 것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안이 부랴부랴 처리가 되는 모양이었고, 또 그런 정인이 건을 확실하게 좀 대처를 해야 했던 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경찰들의 대처도 좀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더군다나 이제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였고 또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기독교의 이미지가 좀 추락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윤리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이의 양부모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좀 목회자의 자녀였고 어떤 한국교회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 왔을 텐데, 아니, 이 양부모라는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좀 악행을 벌였을까요? 남호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궁극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력했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했지라는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신앙교육을 해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솔직히 이런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기독교 종교인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기독교 종교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목사님 말씀은 철통같이 준수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 그런 독실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왜 틀렸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독실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다지도 비판하신 그 유대교의 모습을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나 성경을 보면 자기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자기들이 쳐놓은 종교적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규범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실했지요. 하지만 당대에 소외받던 여성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이방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종교 외부인들에게는 혐오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연약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 없는 종교인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의 여태까지의 신앙교육의 목표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비판하신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히 많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표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얘기하면 저 목사 너무 세속적이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것 아니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단히 성경적인 개념에서 좋은 인간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이 되자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을 이웃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복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추구해야 할 기독교 신앙 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그 자체의 목표도 좋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신앙교육의 목표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한 인성의 발달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직분이 그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그 수준을 비례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또는 갖고 있는 프레임,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가장 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들이 크게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태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인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저희가 힘들어하는 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그 양부가 크리스찬이고 그 가족이 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저희를 더욱더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독교인이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 또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인이 먼저이면 거기에 사람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에, 살아내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능적인 사람, 행위 중심적인 사람, 종교인, 크리스찬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행위에 준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맞춰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사실은 반인륜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저는 이 맥락을 크리스찬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이 산업화,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성공, 성취를 추구하고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 교회도 부와 또는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는 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성취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업적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본질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자의 입장에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보진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해야 된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전달받고 읽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사실 본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많은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왜 이 부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또 상담적인 관점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공감적이지 못하고 정서적이지 못하고 어린 생명 또는 그것이 혹여 어른일지라도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거나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학대라고 하는 상황에 어떻게 전혀 공감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상대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분노 조절이거나 정서적인 무감각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원가족에서의 양육 패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어떤 가정에서 이 사람이 성장했는가. 사실 이 양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혼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 양모의 모습만 보게 되겠지만 이 양모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요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원가족의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거나 뭐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씀은 없지만 상담자의 임상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분의 원가족에 있어서도 이분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힘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 자녀를 양육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정이 해피랜드일 것이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모순인지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본인들은 사실 저는 지금 이 양모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감각이 사실 신중하게 현실감 있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어떻게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는지 이분은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의 패턴, 이분의 지금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정서적으로 공감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이분이 양육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본인이 비공감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행동했을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친딸과의 관계도 과연 온전했을까? 정인이만큼은 아니었어도 친딸과의 관계에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많은 영역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거기가 모두가 행복한 해피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좋고 서로 섬기는 곳에서만 좋은 모습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알 수 없죠. 더군다나 교회에서 길들여진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진정한 내 모습, 본질적인 내 모습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정체성의 문제, 자기 부재의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교회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육을 넘어서 그런 업적 중심, 능력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진 것이다. 기독인 가정에서 터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남호성 목사님께서는 좀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 교육의 목표가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곽인진 교수님께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 교육의 시스템, 우리 사회 어떤 그런 교육의 시스템은 좀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성공 위주의 또는 기능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정말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찾아오는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직업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전문가 그룹도 많고요. 변호사, 의사,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어린 아이들, 훌륭한 가정, 목회자 가정,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 훈련받은, 정말 크리스찬 말씀과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훈련되어 있는 건 아주 훌륭해요. 너무나 탁월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너무나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기능화되어 있는 나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회적으로. 의사로서도 탁월하고요. 직업이 의사라면. 지금 정인이 어머님도 통역하시는, 직업인으로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정말 잘하는 분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적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분들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들여다본다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의 본질과의 만남이라거나, 어떤 관계를 맺는 패턴이라거나, 또는 나의 삶에 있어서 통찰을 갖고 사람들과 대면하고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를 내어주는 관계, 이 속에 정말 진정한 나가 존재하는가라고 봤을 때 거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패턴은 자기 부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역할에 있어서는 기능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혼란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인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기능은 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엄마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분에게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정받거나 공감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발점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기능으로 훈련된 사역자, 헌신, 행위, 기능이 아니라 정말 나로서 드러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큰 가정 내 기독교 안에서의 교육의 사역이나 목회적인 관점을 떠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내 자녀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시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면 말씀 읽어야 밥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에 아이가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아이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로 30분씩 1시간씩 아이가 꼭 기도를 해야 뭔가 원트를 들어준다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밥을 준다거나 꼭 이 엄마와의 약속에서 꼭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이고 이건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지켜야 되는 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시간의 기도가 어른들에게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살 배기 아이에게 비느자,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생각 의자에 앉힐 때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 30분씩 앉혀놓는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5살짜리 아이에게는 5분이 충분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에게 1시간씩을 매일같이 기도해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기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는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기도라는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기도하는 아이로서 엄마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것인가?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의 이름, 믿음의 이름, 뭔가 좋은 기독교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능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관점들,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에 맞는 일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복 받는 거죠. 물질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준다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욕구에 맞춰 살아야 되고요. 자기 부재가 되는 거고요. 기능에 익숙해서 자기를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아주 보편적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자녀 교육들, 교회, 가족과의 관계, 서로 덮고 덮는, 그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가족 안에 이미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본다라는 건 외부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의 자녀 교육, 스스로에게 한번 저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에겐 너무나 너그럽고 용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부모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사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마 정인이 엄마도 목회자 자녀로서 크면서 목회자 자녀로서의 보여주는 외부의 시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녀를 신앙교육 시킬 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플러스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조금 더 정직하게 볼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 목사 아들 딸이면 뭐 아무것도 없다. 목사 아들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할 것도 없다. 특정 신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두고 좀 많은 분들의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의 목사의 아들 딸로서 갖게 되는 어떤 부담감, 심리적인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같이 그 목사님의 자녀로서 함께 했던 형 누나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의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남호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목회자의 자녀이셨고 또 뭐 곽은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상담가로서의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현재 어제도 제가 목회자 자녀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목회자 자녀들을 부모님이 데려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의 경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목회자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부류예요. 정말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뭐 증상이 있는 거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래서 병원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또는 심각한 정서장애를 이제 호소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데 아이에 대한 과도한 미안함, 아이에 대한 그 가슴 아픔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모든 걸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맞춰주고 그 아이에게 이제 코드를 맞추게 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저희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양보할 수 없어요. 아버님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 저희 목사님은 상담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일체의 이 아이의 문제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자살 충동으로 또는 자살 시도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의 사역 안에 이 아이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와서 얘기를 나눈다는 건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무너졌어요. 죽음 앞에서 신앙이 어떤 거지? 내 자식이 아픈데 타인의 아픔을 본다고 하는 분들이 내 자식의 아픔은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거에, 내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 사역에 이걸 노출시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목회자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이게 온전한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 퀘스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두 번째, 목회자 자녀들은요, 대부분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나는 없어요. 건강하게 큰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전히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가 많고 건강한 목회자 가정 안에서 건강한 목회자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훨씬 건강한 게 더 많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아닌 목회자 자녀로서 강요된 모습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과정 중에 양육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에게 비춰진 나, 또 엄마 아빠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나, 욕을 먹이면 안 되는 나,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는 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기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성 교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어렸을 적부터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성장한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의식이 있고 분노가 있지만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정말 피해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네.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부모님이 그거를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자녀의, 제가 만난 목회자 자녀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 아이만 그러겠느냐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가 생겨요. 또는 판단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타인들이 좋아하는 거,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버림받고 건강한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피드백이 가장 두렵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는 피폐화 되어가고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에 맞춰진, 그 역할에 맞춰진 나는 고도로 발달해가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는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그 목회자 자녀들 정도라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나마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자기 모습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게 다시 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감력을 할 수 없어요. 기능적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강조하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읽어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걸 잊지 않고 기능으로 잘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못 먹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목회자 자녀들은 사실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 건강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아이들, 사실 아픈 아이들이고요. 정말 저희가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냥 청소년이고 누구누구의 그냥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일 뿐이지, 그들에게 목회자 자녀라는 프레임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용납되어지고 과도하게 허용되어지는 부분들, 작은 실수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느 부분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그들에게 평가와 판단의 잣대가
양극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자체가 혼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그냥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성도들도 사실은 어느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성도의 입장에서 씌우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가 다시 성장을 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사실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목회자 자녀들의 아이들이 겪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 자기 부재로 인해서 삶을 굉장히 굴곡 있게 살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성 목사님은 뭐 경험하신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목회자의 자녀셨으니까요. 그럼 남호성 목사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는 감리교회에 평신도로 출석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함께 아주 성실한 신앙인이셨고요.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돌연 본인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잘 되던 식당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목회자의 자녀가 되면서 그 이후로 되게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 대학생 생활을 쭉 목회자 가정의 목회자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되었죠. 돌아보면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 들으면서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되게 정체성의 문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맞는 연기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 함께 제 경험 토대로 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의 애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은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면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쌍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 모태 신앙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 신앙과 가족 문화를 혼동하게 되지요. 기독교는 유대교랑 다르죠. 유대교는 태어나서 며칠 지나서 할례 받으면서 그냥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물론 기독교에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부모의 의지로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가 헌화식을 통해서 교회에 그 아이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회심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을 깨달으면서 신앙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태신앙인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기독교 가족 문화에 입문하지요.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을 성실히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 자체, 요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나 회심의 결단 없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목회자 자녀에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목회적 돌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는 한 존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되는데 집에 오면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빠가 저 강단에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듣다 보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요. 그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얘야 너 이번에 학교 시험 잘 봤니? 뭐 직장생활 어떠니? 하는 얘기가 설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와 목회자 성도 관계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원만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원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얼그러지고 깨지면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교회를 오게 되지요. 그렇지만 목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의 직업적인 이유로 자기 뜻과 관계없이 그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교인들의 시선도 목회자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도 해요. 뭐 교회를 세습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득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애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따뜻한 목회적 돌봄, 그리고 교역자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목회적 돌봄 없이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그 고독한 그 한계와 고통을 잘 딛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신앙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원만한 기독교 가족 문화 안에서 거하기는 하지만 그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인이 사건의 부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목회자 자녀로서 좀 공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좀 목회자 자녀로 좀 이렇게 성장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어떤 신앙적 혼란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좀 목사님께서는 좀 어떠한 좀 대처를 하셨는지 그 어려움들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저는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대단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것이 어떤 신앙적 반감으로 겹쳐지면서 내가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는 것,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친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면 쓰고 연기하는, 즉 학교에서 인간 나무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교회 안에서 목사들 나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표리부동한 이런 삶을 많이 살면서 이제 많은 갈등도 겪고 힘들었고요.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아예 거의 신앙을 포기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과를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품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틀거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방황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럴까라는 세상을 고민을 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런 방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겪었습니다. 뭐 IMF 사태 즈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실직자 생활도 오래 했고, 그 이후에 뒤늦게 다시 신학대학원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도 지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홀로 성경 읽고 홀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전에는 교회에서 아버지가 성경 읽어라, 새벽기도 나와라 해도 그렇게 안 갔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옛날 방식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 오묘한 진리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독한 가운데 독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후에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또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거기에 답을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는 그런 내적 투쟁들을 통해서 제 신앙을 일구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저 역시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인간일 뿐이고요. 뭐 목사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제가 목사라든가 뭐 이런 명찰들은 떼어놓고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녀를 목사의 자녀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에 있고 또 청년기에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물론 뭐 특별한 날은 드린 적이 있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너 기도했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성경 읽었어? 왜 안 해? 이런 것들이 저희 부모님으로 받은 그런 교육들이 제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양분이 되었고 신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연어 효과를 일으킨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큰 상처가 되고 하나님 자체를 어떤 무서운 심판자요, 어떤 고문집행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자녀가 훌륭한 기독교인이기 전에, 훌륭한 목사의 자녀이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어서 주변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이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고민, 또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좀 성숙시키는 그런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목회자 자녀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약간 요새 좀 이렇게 간간히 뉴스가 나오는 어떤 그 재벌 2세, 3세들의 어떤 일탈, 아니면 뭐 정치인의 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일탈하는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회적 지위가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목사의 자녀들, 또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류 사람들의 자녀들이 겪게되는 압박감이 교수님이 크게 다를까요? 아니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질의 본능적인 부분은 같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어서 좀 덜하고 사회의 사람들이어서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프레임으로 본다면 그거의 무게에서 느껴지는 거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공감적이고 사랑의 종교니까 기독교가 더 공감적이고 더 훨씬 더 수용적이고 훨씬 더 배려적이고 훨씬 더 희생적인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앞에 생겼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더 평가적이고 판단적이고 평가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좀 교수님의 또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그 정의나 미안해. 다들 다 아실 겁니다. 정인이의 어떤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연기하겠다는 뜻이 담긴 문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의나 미안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조금
도를 넘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 정의나 미안해라는 문구를 담은 뭐 굿즈, 뭐 상품, 뭐 티셔츠 같은 것들을 팔기도 하고, 뭐 자기 가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시태그로 정의나 미안해를 달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논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묘지를 찾아가서 또 추모하는 것들을 보고, 아니 저거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라는 좀 논란들도 있고요. 또 국회에서 좀 불아불아 이제 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개정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늑장 대응하는 거냐, 늑장 대응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약간 비난의 약간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 정인이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 이러한 비슷한 이슈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반응을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남호성 목사님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어떤 좀 정치적인 문제와 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저는 뒤늦게라도 외양간을 고치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신용만 하다 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비판하게 됩니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여론들이 자기들에게 좀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요식적으로 개정 입법하는 뭐 이런 천만하다 마는 이런 파퓰리즘, 이런 행태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모로서의 양육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져야겠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교회가 신앙과 교육의 목표를 자기 종교의 확대와 강화에만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목사 말 잘 듣는, 교회 일 잘하는 종교인들은 많이 만들었지만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생명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교회가 이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많이 설교하고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의 1년 주일 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 생명 존중에 대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교회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연약한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연약한 생명들을 향한 이 공감 능력의 확대, 이 공감 능력의 확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괴되어가는 생태계, 또 인간의 탐욕을 점점점 증진시키기 위해서 망가져가는 이 자연들, 거기서 사라져가는 이 작은 벌레들과 풀, 나무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교단은 환경주의를 설정을 해서 1년에 한 번은 온 교단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주의를 정하는 교단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것도 좋고 뿐만 아니라 보수 교단들도 다 생명 존중 주일이라는 걸 정해서, 그리고 또 교회 교단의 교육의 책임자라면
커리큘럼에 이 생명 교육, 생명 존중과 관련된 공감 능력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그런 품성 훈련, 인격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네. 목사님이 좋은 얘기 다 예, 마땅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 것 같아요. 저도 뭐 거기에다가 뭐 더 덧붙일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상담자로서 조금 더 덧붙이기를 한다면 아까도 제가 강조를 계속했던 게 사회의 한 단면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실. 교회는 예외적인 영역이고 특별한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실 뭐 교회 아니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런 기관이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교회의 모습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크리스찬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안전한 보호망 가운데 깨어 있지 않다라는 한 단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직하게 실체에 직면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으면 좋겠다. 팩트에 준하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흔히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팩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숨게 되죠. 어디로 숨나요? 사단의 역사? 교회 탄압? 우리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우리가 그의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들을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보여져 있는 모습이 또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팩트에 준해서 사실을 본다면 그것이 혹여 사단의 역사든 뭐 어떤 외부적인 행정적인 뭐 압력에 의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팩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팩트에 준해서 객관적으로 소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인간이 빠져 있는 기독교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모습이라면 제가 만난 내담자들 속에는 하나님도 빠져 있고 인간도 빠져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백그라운드처럼 계시는 분인 거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빠져 있는 교회가 기능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이타주의적인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이런 사회 분위기에는 정서적인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관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계 중심의 하나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허공에 맴도는 얘기 같은 것들인데요. 본인의 실체를 우리가 직면하고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 그룹, 기독교인들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지적인 것만을 쓸 것이 아니고 행위 중심적인 행동만 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정서적인 영역,
소위 말하면 그게 인성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공감력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타인과 공존하는 가장 큰 핵심인 이 정서적 기능 이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2020년이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몇 교회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또 기독교야, 또 교회야,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사실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등장을 했죠. 교회 혐오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회 혐오라는 단어가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혐오라는 단어로 좀 대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혐오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다른 좀 더 따뜻한 뭐 존경과 포용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의 이미지로 회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목사님과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2020년 참 아픈 한 해였습니다. 내내 텔레비전에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고통을 경험했죠.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 저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극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 그거는 누구나 느끼는 이건 아니다 하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고, 누구나 느끼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의 길이 바로 그것을 뒤집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짓은 하지 않고 이래야 한다 하는 일은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뭔가요? 교회가 이 사회에 윤리적인 모범이 되지 못할 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만도 못한 도덕적인 수준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소리를 스스로도 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듣게 되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봐요. 교회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나도 세금 냈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여타의 자영업자들처럼 대면해서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교회도 재난지원금 지급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이 교회를 뭐로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도 똑같이 장사꾼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뭐 종교 탄압이니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는 하지 말자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가 모름지기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세상이 바라나요?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감동을 느끼기 원한다고 생각해요. 넌 크리스찬들도요, 평생 자기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희생한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에게 막 박해당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때가 김소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인데, 김소환 추기경이 죽으니까 명동 성당에 조문하는 행렬이 저 남산터널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남편이 그걸 바라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거기 가서 줄 설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두워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어두운 게 싫어요.
이 어두운 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둡게 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교회에게 종교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밝은 등불은 거룩한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거룩함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의 상식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얘기 반복인데 교회가 더 크게 희생해야 합니다. 마치 촛불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이 세상에 작은 열기와 불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마치 소금처럼 자기 존재를 녹여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게 연약한 생명들,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그런 선행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 일을 할 뿐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남은 자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라는,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들, 그리고 뻥뻥 터지는 사건들 속에서 낙심해서 자기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우리가 신뢰와 존경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욕먹을 때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욕을 하면 받아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내맞아야 할 때입니다. 귀 기울이고 욕하면 욕먹고 돌멩이 던지면 잠잠히 아프지만 돌멩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더 망가지고 더 깨져서 더 작아지고 더 단단해질 때, 그때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 용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아까 뭐 욕 먹어야 될 때 욕 먹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조금 우리의 현실과 실체에 대해서 직면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걸 감추거나 회피를 하거나 다른 걸로 미화하거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정할 거는 그랬다라고 인정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프로세스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뭐 성화를 완전히 이루어서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실체를 직면하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왜 이게 어려울까? 왜 지금 기독교 혐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 그 원인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그거를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교회 대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나의 모습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야 내 존재가 빛이 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중심으로 나의 모든 데일리 라이프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올스톱이 됐어요. 내 존재감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죠. 누군가로부터 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드백을 받을 대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자기 부재인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해온 거죠. 거기 하나님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두려움입니다. 내 존재가 갑자기 상실될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만 있었지, 한 인간이라는 정체성, 내가 권사, 뭐 전도사, 뭐 집사, 뭐 구역장,
이런 이런 역할과 맞붙어 있는 나의 존재감은 굉장히 큰데, 나로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워버리고 홀로 섰을 때, 혼란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통제권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에요. 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나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통제권을 회복하고 싶은 건 나의 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사실 그걸 힘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려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하게 실체를 직면하고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것. 목사님이 하신 그 많은 것, 근원에 깔려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고 소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아프지만 정말 저부터서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부터서 내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이 코로나와 또 이런 정의인이 사건과 이 모든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 내가 소속된 단체의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나로부터 변화되어져 올 거는 뭐가 있을까?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출발점의 변화의 시점을 저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네, 남호성 목사님께서는 손해와 희생이 필요하다, 감동을 주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곽은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언어로 우리가 정직하게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뭐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저거 교회 입장에서 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비판의 시선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월간교계 이슈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과 목사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라고 뭐 퉁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가 나의 죄악된 현실, 부끄러운 현실 직면하고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있습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빈손 들고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과 환경,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끊을 자 없다. 우리를 어느 순간에 놓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새롭게 새로운 삶 또는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공간이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변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 시작은 지금 여기 나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이나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고 팩트에 준해서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평가받을 건 평가받되 새로운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작을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또 시작, 새로운 또 우리 사회, 또 새로운 교회, 또 저희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마무리하면서 정인이의 좀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아동학대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부분들도 저희가 발견했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법적인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실히 오늘 느꼈던 것은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명을 경시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성찰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좀 의미를 오늘 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인 양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교계 이슈픽은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